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자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이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요, 주님과 친기를 따라가면서 남겨진 발자국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은 또 어떤 발자국을 남기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과 촌장이라고 아시죠? 그 시인과 촌장이 부른 노래 중에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런 가사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참 아름답고 또 귀하다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제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으면 본인도 힘들고 또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 바로 다른 곳에, 그곳에 거하시다가 또 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제자리에 돌아오셔서 아름다운 풍경이 되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힙합 찬양 가수 제이박 성재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힙합 가수인데 이왕이면 자기소개를 한번 힙합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까요?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Yo, 내 이름은 JSPARK.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난 언제나 Yes, I can. 오케이, 여기는 CTS. 조금 어울리지 않지, 내 외모. But 나는 하나님의 soldier, 그분 말씀은 내 ammo. Yo, 교회 사람들 내게 날려 조금 불편한 시선. 근데 이런 놈도 만지시는 예수님을 난 봤거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해 복음. 난 내 스타일 지켜. 내 목숨 끝날 때까지 따르리 예수님의 발걸음. Yo. 박수. 야,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힙합, 이게 두 단어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크리스천 힙합 가수란 말이죠. 그래서 네. 우리 형제님은 그러면 어떤 메시지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힙합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제 노래 물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복음 그런 것들을 담아요. 담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찬양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불편한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타락한 교회, 돈 문제, 그래요?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다뤄야만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런 솔직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성,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는 좀 젊은이들에게 어플이 되지 않고 심지어 저한테도 그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지금 우리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사실 모든 걸 다 듣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리고 감추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말이죠. 우린 이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을 전할 때 더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우리 제이박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좀 하나씩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저는 모태신앙, 모태신앙. 저희 부모님께서 저 다 교회 또 유명한 집사님이셨어요. 유명한 집사님. 그 막 봉사도 많이 하시고 야학도 하시고 뭐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시고 결혼하시고 저를 가지셔서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종교와 이런 거에 대한 뭐 선택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기독교인이 됐고 그랬지만 그렇게 유명한 집사님의 아들, 제 아들이 하나예요. 그래서 외아들인데 굉장히 문제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고뭉치, 개구쟁이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저를 모르면은 약간 간첩 아니면 신입교인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제가 많이 사고를 치고 다녔었던 어렸을 때 좀 호기심이 많은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유명한 집사님의 아들, 그것도 외동아들이라는 건 참 제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실 모든 게 복이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게 독일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땠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어떻게 잘하셨어요? 사춘기나 이런 시절들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갈 때 아버님이 그 빚 보증을 쓰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교회 가면은 유명한 집사님이시지만 집에 오면 또 굉장히 힘든 그런 대화, 그리고 갈등들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우신 어머니셨거든요. 그때 지금은 아니신데 그때는 정말 매도 많이 드시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랑 뭔가 코드가 안 맞거나 이게 불편하면은 싸워도 되는구나. 이게 이상하게 풀렸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남자애들이 그렇잖아요. 초반에 이제 한 기선제압을 해야지. 예, 이 전쟁 같은 몇 주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저는 좀 싸우는 일도 많았고 좀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약간 그 탑 멤버가 이렇게 짜여지는 우리 그 오그라드는 말인데 뭐 일진 뭐 이런 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웃긴 말로 세상 말로 아주 학교 생활 편하게지겠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제 거기서 그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벌였던 게 하나 있어요. 그 학교 불량 서클 또는 교내 폭력을 없애자 어허.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제 학교에서 문제아들을 좀 써내라 무기명으로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96년인가 7년인가 그랬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피해자가 된 그랬구나. 예 그래서 학교에 이제 몇몇 친구들이랑 제가 이제 퇴학 처리를 하게끔 돼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고 그곳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은 안 된다라는 부모님의 이제 말씀에 정말 이지매도 감당하고 왜냐면 전학생들이 누구나 겪는 그런 이지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겪고 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고 기타를 잡고 이제 좀 음악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좀 사실 문제야라고 미안해서 미안하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예, 인정합니다. 네. 문제야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음악을 그때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 그때 이제 음악을 어떤 음악이었어요 그때는? 저는 이상하게 그 어떻게 길 가다가 그냥 밴드 라이브를 봤는데 어허. 그 기타 치는 분밖에 눈에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딱 기타를. 빛이 내려 뭐 드럼 뭐 베이스 뭐 다 많았는데 저는 그 일렉 기타를 치시는 분이 너무 멋있고 또 저렇게 나도 연주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전학 간 학교에서 이제 밴드를 결성을 하죠. 그래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또 카톨릭 학교였는데 아하. 그 학교에 밴드부를 만들면은 이제 전교생 미사에 반주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미사 이렇게- 때 기타 쳐요 이거? 아니 그뭐 해달래요. 뭐 그래? 교장 신부님이 그래서 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밴드부를 만들고 그게 제가 이제 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음악 막 이제 미쳐가지고 정말 이제 기타 하고 이제 그런 꿈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그래 그 꿈을 이제 문제야의 삶을 살다가 네. 기타를 만나면서 이제 네. 기타가 내 꿈이다. 그래서 기타리스트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꿈을 이제 이루어 가는 건데 뭐 그쵸. 잘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이제 이벤트가 한 번 있었던 게 저희 교회 중등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해요. 연극도 그런 거 하고 뭐 신앙 축제 같은 그렇죠. 거. 맞아. 예. 근데 그때 이제 찬양팀에 제가 이제 일렉 기타를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어. 흔히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연주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약간 락, 뭐 힐송 막 이런 느낌의.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90년대 후반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힙합이 불편하듯이 그때는 또 락 음악이 불편했던 그럴 수 있죠.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본당 전원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요. 빵 하고 내리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 오셔서 제 기타 잭을 뽑으시면서 이 예배당에서 지금 이 성전에서 너네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다 나가. 그래서 굉장히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죠. 아 예수님은 이런 음악 싫어하는구나. 아주 상처가 깊이 됐겠네. 왜 나는 이 음악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걸로 이용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어떻게든 찬양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걸 굉장히 정죄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교회에서 그때 문을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그런 신앙적인 방황이 이제 좀 첫 번째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돼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교회는 이제 등지고 살았어요. 그냥? 등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긴 가되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삐딱선을 탄 교회 문제아가 돼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랬던 게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뭐 술 담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 타고 머리 염색하고 어른들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귀걸이 하고. 근데 그러고 교회를 가면은
아무도 저를 맞아주는 거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쫓아버리는. 네 몸에서 담배 냄새 나니까 난 네가 싫어. 아유. 나가. 너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그런 머리 꼬라지 이게 어디서 오토바이 타고 갔으면 멀리 다 차대고 와. 너 지금 여기 안 보여? 분위기 몰라? 이런 거를 직접적인 상처. 막 머리 자르고 와. 막 너 부모님이 이런데 왜 너는 이딴 식이야? 이런 상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터 키드도 아닌데 집사님 아들인데 왜? 예,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런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여튼 교회에 저만 나타나면은 다들 손가락질 하셨어요. 아유, 그렇구나. 예, 저 지금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춘기 어린 마음에는 그런 게 이제 다 악으로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 넣듯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미국은 오케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 오게 된 계기가 또 어머님이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올해 20년 넘게 근무를 하셔서 그러세요? 오. 이제 특별 영주권이라는 거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생겨서 어머니가 신청을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큰 공을 세웠죠. 그게 무슨 거 보세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직업반이니까 취업 나가는 시간도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학교를 안 가도 되고 완전히 풀어지는 시기거든요. 저는 뭐 수능을 보나 마나 한 애였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 화류계 일명 호객행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삐끼 이제 그런 걸로 시작해서 그래요? 웨이터로 승진도 하고 정말 그 화류계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 주여. 이제 어머님이 얘를 한국에 계속 있게 하면은 좀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런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가자. 왜냐하면 아버지도 굉장히 그 신문 기자로 오래 활동을 하셨거든요. 어머님도 어떻게 보면 철밥통 같은 그런 공무원 그런 걸 오래 하셨는데 그걸 다 접을 만큼 제가 문제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신청을 하시고 전 신검도 봤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군대 가기 한 2달 전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별명을 얻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이제 가족이 2002년 말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미국 이민은 좋았어요? 미국 이민이요? 처음에는 엄청 신기했죠. 제가 그때 만으로 한 18인가요? 이거 예, 뭐. 한참 막 그럴 때 이제 뭐 한국에서 올 때나 이제 막 친구들아 너네 없으면 못 산다 이러지만 비행기 타면 뭐 그렇죠. 새롭잖아요. 나는 좋고 일단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이제 직장 생활하시고 서로 저녁 때만 얼굴을 보시던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할지 알겠다. 이거. 이제 잡이 연결이 바로 안 되시고 비즈니스는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취직 뭐 회사 이런 거를 찾으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집에 매일 같이 서로 이제 같이 계시니까 이제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습관들 뭐 다 싫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갈등이 점점점해서 옛날 뭐 빚얘기부터 막 이 결혼의 시작까지 다 막 저주하고 막 싸우고 그게 매일 매일이 되셔서 지금은 두 분 괜찮으세요. 잘 지내시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렇죠. 많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한국으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가버리셨어요. 네, 그냥 저는 몰랐는데 아침에 자는데 전화가 막 옵니다. 6시에.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택시입니다. 그래서 안 불렀어요. 끊었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 아버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곧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새벽 6시에 나가 보니까 아버지가 짐가방을 다 준비가 돼 있고 택시 엄마 울고 있고 그래서 뭐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언제 온다는 말씀 없이 그때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엄마는 이제 뭐 싸운 것까지 다 후회하시면서 이제 막 울고 맨날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그런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고 이제 그때 제 나이가 딱 19 그때인데 이제 집이 싫은 거죠. 그렇지. 집에 있기도 싫고 엄마는 맨날 아빠 뭐 이랬다 저랬다 이제 완전히 막 정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밖으로.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제 2의 방황이 이제 미국 와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근데 미국은 좀 달랐어요 한국이랑. 한국은 뭐 술 먹고 뭐 싸움질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마약이 있고 총이 있고 주여 갱 문화가 있고 막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친구들을 교회에서 처음 사귀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와서 누구를 그렇지, 교회 만날 때 다니니까 교회를 그렇죠. 가서 예. 친구를 만났는데 맞아, 맞아. 얘네랑 놀다가 또 제 스타일 맞는 애들이랑 연결이 돼요. 또 결국에는 우리끼리 또 놀게 돼. 또 끼리끼리 논다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이제 행아웃하면서 아유, 그렇구나. 이제 제2의 반항기가. 그렇죠, 시작이 됩니다. 마약도 하고 팔고 패싸움하러 댕기고 아유. 네, 막 경찰 이슈도 되고 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먹고 더 문제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참 미국에서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갈등, 네, 또 더군다나 아버지가 가버리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응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또 그런 쪽으로 돌파구를 찾기도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방황의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셨는데, 그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그냥 계속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찾은 어떤 계기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잠깐 한 5년 일을 했는데 거기 일하던 선배님을 통해서 1대1 성경 공부를 권유를 받아요. 왜냐면 제가 1대1이요? 너무 막 나가니까 저기 교회는 나 일처럼 댕긴다 막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음모론 때문에 죽겠다 하니까 그래? 교회는 댕겨봤니? 다 알아. 난 머리로는 그렇죠. 다 알아 스토리 성경. 그래? 그러면은 복음이 뭔지 알아? 예수님이 뭔지 알아? 알아. 하나도 몰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형님이 오케이 그러면은 너의 언어로 제가 좀 말이 거칠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 예,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예 깨닫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굿뉴스가 진짜 굿뉴스구나.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살 수 있는 이걸로 바뀌게 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보혈이 무엇인지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주일에 한 30분씩만 하자 그래도 제가 집중을 오래 못하는 거 아니까 그 형이 그래 그러면은 나랑 같이 성경 좀 보고 오늘의 요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보고 뭐 해서 하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시고 그 죽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게 이제 죽음과 삶이 바뀌었고 뭐 이런 게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완전 바닥까지 갔고 이제 마음이 아무데도 붙일 데가 없었던 상황에 되게 또 그 타이밍에 딱 그 복음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런 뭐 영접기도 그러나요? 예수님한테 이제 제가 참 항복을 합니다, 진짜. 아유, 할렐루야. 그렇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저 이제 책임져 주세요. 나 내 힘으로 뭐 해보려 그랬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항복을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고 이게 이해가 하나도 안 됐고 이게 성경 말투가 좀 고어체잖아요. 그렇죠. 모르겠더라고요. 설명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해가 되고 이랬구나. 이게 딱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좋은 설교란 설교는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31살인가요? 31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삶의 완전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요. 진짜 그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삶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이제 음악은 계속 하는 거니까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힙합이 아니지 그때는 그냥 락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음악을 기타 치는 통해서, 연주자였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살겠다 어떤 꿈을 가지게 됐어요? 일단은 목표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그랬어요? 그렇죠. 락스타가 되고 싶고 무대에 서는 게 즐거웠으니까요. 음.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런 음악 작업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복음의 도구,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고 싶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비전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락밴드 아직도 크레이빈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2004년부터 10년 넘게 LA에서 활동해온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밴드는 아니에요. 그냥 세상 음악 하지만 다 크리스찬이고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힙합 음악으로 찬양을
이제 하게 된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사 전달량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좋아했어요, 힙합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힙합을 좋아했지만 한국이 그래요. 락을 하면 힙합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되게 웃겨요. 힙합을 하는 애들은 락을 좋아하면 안 되는 뭐 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힙합을 하고, 근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힙합에는 요즘의 힙합들은 마약하자,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여자 많이 만나, 술 먹고 오늘 죽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구나. 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랩 잘해, 니네 동네 애들,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메시지 있는 힙합들을 좋아했어요. 정말로 많이 들었고 거기에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걔네가 마약하라고 하면은 해도 되는 줄 알고 정말로 할 정도로 그렇구나. 그들의 음악에 심취돼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음악은 영적인 힘이 있고 전달력이 있고 거기에 그 파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기다가 복음을 메시지를 넣어야 되겠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이 왜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은 뭐냐면요. 요즘 젊은 애들이 힙합을 좋아하면은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 음악에다가 메시지를 넣어서 저는 그렇지.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힙합하고 껄렁하고 뭐다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있고 모든 사람을 제가 아우르면서 전도하고 갈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저는 그런 그릇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딱 있어요. 그래, 누구예요? 그런. 저와 같은 친구들이죠. 저와 같은 뭐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온 친구들. 그리고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데 뭐 교회 지루하고 막 나는 싫어. 그 예수님이 누구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전할 거예요? 목사님이 가실 거예요? 약하는 애들한테? 걔네들이 가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Hey, pastor, what's up, man? 아저씨 나가요. 아저씨. 근데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걔네들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감대를 가졌으니 이제 제가 할 일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가서 내가 누군지 알려. 그렇구나. 제가 그들을 끌고 교회를 들어오고 걔네들이 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죠. 일이죠. 저는 메신저로서 그들에게 복음이 이런 거고 만나면 이런 삶이 있고 제 간증을 하고 이렇게 삶이 변한다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제이박 씨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비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그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하는 정말 특별한 비전인 것 같은데 예. 지금 복음 얘기했는데 사실 복음이라는 게 하나지만 네. 각 사람이 또 느끼는 복음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제이박 형제님이 느끼는 복음, 나의 복음은 이런 거다. 뭐 어떤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일단 복음 말 그대로 굿 뉴스예요. 이게 왜 굿 뉴스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원죄를 공부하고 왜 우리가 죄인인가부터 이제 쫙 한번 알고 나니까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죄인인데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저는 성경을 믿고 뭐 이게 죽는 길로 가는 건데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끊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게 복음, 이게 굿 뉴스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회 많이 댕기시는 분들은 더 훌륭하고 덜 댕긴 애들은 덜 됐고 이런 것에 대한 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교회 댕긴 지 얼마나 됐어? 이런 좀 멋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고 이 구원과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지 이거 누가 나가서 자랑하고 껍적될 거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딱 보고 나니까 이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잘못한 거네. 내가 사람을 보고 시험을 들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내가 얘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원래 이래서 성경을 읽으라는데 제가 진짜 안 읽었거든요. 크리스찬인데도. 많은 분들 그럴 거예요. 진짜 젊은 분들 안 읽잖아요. 설교 듣고 참고서 같은 설교만 듣지 진짜 우리가 성경 안 읽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메시지에 제가 힐링을 받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믿으면은 다 주신다고 허락하시는 정말 짱이다 하는 이런 게 복음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걸 알고 나니까 이렇게 좋고 그거를 전하고 싶고 그게 이제 제 음악 속에 녹이고 싶은 게 제 앞으로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제이박 형제님은 앞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발자국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 어떤 발자국이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 저는 막 크고 막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정말 목회를 하고 이런 비전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저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주변 친구들이에요. 제가 혼자 천국을 가면은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없으면 내가 천국 가서도 행복할까?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이거를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렇지. 이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이걸 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제 1차 저는 제 목표가 그거예요. 제 친구들,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제 주변에 9이 교회 가본 친구들이에요. 아예 모르는 친구들 없어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천국 가고 그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게 제 비전이고 제 소망이에요. 딴 거 없어요. 저 큰 꿈도 없고 저는 그냥 음악 할 거예요. 음악 할 거고 계속 만들 거고 공연이 기회가 생기면 공연도 할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주변 사람 친구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 친구들 만나서 걔네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친구들 같이 품을 수 있고 굳이 근데 저 고민 하나 있어요. 뭐예요? 소개하고 가라고 할 교회가 없어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 목사님 아시죠? 그렇구나. 이게 청년부가 잘 돼 있거나 좀 이런 게 좀 시스템이 있거나 정말 그들을 막 챙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케이 내가 복음 전했으면 오케이 그럼 나 교회 한번 가봅시다까지 됐는데 어디 교회로 가라고 이 말을 못 하겠어요. 가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정말 교회 밥맛이 왜 이래부터 시험 들 거 마귀들이 엄청 공격할 거 내가 아는데 정말 이 친구들이 정말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가서 잘 정착할 수 있게 그 청년부 가서 혹시 또 있던 친구들에게 왕따 되고 소외되고 그 텃세에 또 밀리지 않을까 막 이렇게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말로 교회 가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참 네. 그게 참 큰 문제네 진짜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군요. 네. 그래요. 참 오늘 이렇게 오셔서 참 솔직하게 자기 얘기 잘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이박 형제님에게 주신 그 특별한 비전 또 특별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힙합 찬양 리스트 찬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참 너무 진솔한 얘기 또 재미있는 얘기 통해서 참 많은 은혜 받고 또 감동이 됐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되어지는 많은 얘기 속에서 그게 우리 현실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 사람이 바뀐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인생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 시청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